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의 제1사명입니다. 여자의 제1사명.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김재인 여자 아닙니까? 네. 남자예요. 네? 김재희도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자입니다. 여자의 제1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제1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신약성경 뒤편에 있죠. 네, 338페이지, 33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과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해산이 무슨 뜻입니까? 네, 애 놓는 거잖아요. 애 놓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아기 못 놓는 여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말씀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여자들은. 우리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모든 명사들에게 이 성구분을 해놓습니다. 우리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말은 이 컵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런 거 없죠? 네. 우리는 고양이를 대명사로 부를 때 그놈, 그것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고양이를 뭐라 그럽니까? she라고 그래요. she. 그 여자. 그렇게 고양이는 암놈이든 순놈이든 고양이는 she입니다. she. 영어도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모든 명사에 대해서 다 영어는 성구분을 하지 않지만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모든 명사를 다 성을 구분합니다. 그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 구분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네. 자,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성구분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자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도 바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인간의 여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지만은 이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지칭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바로 여자의 사명, 신부의 사명을, 아내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 남편이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단 하나, 가장 큰 사명, 어찌 보면 단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뭔가? 바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여러분, 남편이 표현을 이게 다른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양해하십시오. 남편이 좀 더듬하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남편 같으면, 아내에게 뭔가 다른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죠? 돈도 벌어오길 기도하고, 집안일도 좀 잘하고, 음식도 좀 맛있는 걸 잘 해주고, 그런 거를 많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능력이 있는 남자고,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결혼하는 남자가 기대하는 것. 네, 내 아이를 낳아주는 것. 네, 그것이 딱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녀를 낳는 것만큼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 청소하고 돈 벌고 이런 거 다 다른 사람을 대신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죠? 가정부 내려서 집안 일하고, 음식도 가정부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 참, 최고급 요리사 집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아이 놓는 것만큼은 가정부 내려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부에게, 정말 능력 있는 남편이 바라는 것, 유일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남편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참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꾸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아이를 낳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녀를 낳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책임지셨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자녀를 낳아가는 이 일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남편으로, 이 세상의 남편들이 하도 좀 더듬하고 하도 좀 부실하니까 세상의 남편처럼 예수님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막 나서서 책임지려고 하고, 우리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채우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어쩌면 유일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 힘으로 채우고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평안을 자기가 어떻게 확보해 보려고 그렇게 세상적인 풍족을 누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곳으로 그렇게 방황을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가족이 그렇게 방황했던 가족이 다시금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그 돌아오는 첫걸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언제쯤이냐면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들의 시대가 한 400년가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한 400여 년간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400년 그 시기에 후반부쯤에 일어났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땅에 흉년이 들건 풍년이 들건 그것은 거기에 사는 자들이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흉년이 될 수도 있고 풍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그들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내리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흉년에 대해 이 약속의 땅에 가는 이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 흉년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혹은 또 다른 데로 피난을 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걸 알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또 잘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 먼저 회개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한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재빨리 이민을 가는 방법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 땅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소문을 들으니까 다른 나라 좀 옆 나라에는 흉년이 안 들었다더라. 거기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풍족함을 계속 누릴 수 있어.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가지고 그 나라로 옮겨가자.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껏 누렸던 이 풍족함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얇은 생각을 가지고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을 가서 거기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더니 급기야는 두 아들마저 남자란 그 가정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10년 지났는데 10년 만에 가정의 모든 남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부 3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지금은 여자들이 얼마든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능력만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여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자 3명이 남아가지고는 이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결국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돌아간다 해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죽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었다니. 그냥 흉년이 끝났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보셔서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주셨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해줬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 전해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해주는 소식이 참 좀 다릅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흉년이 끝났다 이런 소식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 같은 이 여자에게, 우리 여자밖에 남지 않은 이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참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두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고 났습니다.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의 며느리들을,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오미가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국경점에 왔을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다시 확인을 합니다. 너희들이 꼭 가야 되겠느냐. 나와 같이 가면 고생문이 훤하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 너희 남자 형제들도 있고 너희 아버지도 이 땅에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너희들이 그들 중에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서 그렇게 참 또 한 가정을 다시 꾸려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면은 너희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거기에는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은 결혼을 안 합니다. 지금 이 모압 땅에 와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더구나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풍속이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대를 꼭 이어가게 하기 위한. 근데 그 길이 하나 남아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내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설사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치자. 결혼을 다시 해서. 그럼 너희들이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르바란 친구는 결국은, 간곡히 계속해서 만류하는 이 시어머니의 권고를 듣고는 울면서 참 착한 여자들이죠, 그죠? 그냥, 안면 몰수하고,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같이 못 가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잠시 조금 그럴 뿐이지, 일단 헤어지고 나면 끝인데, 이렇게 눈치 보고 할 거 뭐 있겠습니까요?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한 두 사람이 참 착한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 참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반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는 끝까지 뒤따라갑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집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어머니 집안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이 집안의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끝까지 남아서 저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겁니다. 룻은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오미 집안의 대를 결국 잇게 해주셨습니다. 이 나오미 집안의 자녀를 이제 룻을 통해서 나오미 집안의 대가 이어지면서 그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다윗왕의 계보로 이어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계보에 여자가 5명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을 주셨죠. 원시복음. 마귀를 사탄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의 권세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것이다. 지금은 네가 성공했다고 아담과 하와를 네가 유혹하는데 성공했다고 지금 기고만장해 있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너는 묵사발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동시에 이게 복된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네가 자녀를 낳는 수고를 계속해야 될 것이다. 자, 이 수고를 계속해 나갈 때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이 택한 백성들, 가인의 후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한 일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애쓴 일들은 이 셋세 후에 아벨은 죽고 아벨 후에 이제 셋이 태어나서 그 아담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참 그 창세기 3장, 4장, 5장을 보면은 이 가인의 계보가 4장에 나오고요.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셋의 계보라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이은 것은 셋이지 가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은 별종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아니고 이거는 버림받은 자들의 계보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계보의 이야기를 보면 이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은 참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목축을 개발하고요. 또 이게 철기 문화를 개발하고요. 음악을 하고요. 미술을 하고요. 이런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개척을 하고 참 새로운 것들을 막 추구를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로 소개된 그 아담의 계보에서 그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지루한 계보만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창세기 5장을 읽으시면 굉장히 지루하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는 몇 세에 저기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을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예? 요 이야기가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반복됩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얼마 동안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아담의 계보에는 무슨 철기 문화 일으키고 무슨 뭐 음악을 하고 무슨 미술을 하고 무슨 전쟁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 구원의 소망입니다. 문화를 개발하고 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참 세상에 참 큰 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인생이 세워진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믿은 자들의 계보가 바로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 계보의 뒤를 이은 자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바로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시작된 나라에 여자의 후손께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녀를 낳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자의 후손의 자녀를 계속 낳아서 이 나라에 속할 모든 이 나라의 생명을 다 채워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수가 찰 때에 여자의 후손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 후손들의 수가 찰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온전한 나라에 그 여자의 후손들을 다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문화를 개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나아가서 그 나라의 수를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의 수를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자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바로 여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요 유일한 사명은 바로 자녀를 낳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자라는 것은 참 우리가 그냥 인간의 남자 여자로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남자 지가 뭐 그리 잘났는데, 그죠? 내가 왜 남자한테 매여서 애 낳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지만큼 못하지 않는데, 내가 일을 하면 지보다 훨씬 잘하는데, 나보다 힘이 조금 센 거 외에는 나보다 똑똑한 게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힘도 더 셀 수 있습니까? 그건 새로운 학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 그런데 본래 이 남자, 여자의 이야기는 인간의 남성,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인간의 남성, 여성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 여자는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남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남편, 남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 여자 이야기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담의 갈림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뽑아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서 한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림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듯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자기에게 데려온 여자를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여자다 붙이는데 그 여자의 뜻이 뭡니까?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아담이 아닙니다. 첫 아담은 진짜 아담이 아니에요. 둘째 아담이 진짜 아담. 둘째 아담에서 모든 여자들이 다 나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창조의 과정에서 이 그림으로 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여자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여자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그 인간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여자이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는지가, 내가 뭐에 신경 써야 되는지가 자명해집니다. 내가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막 애쓰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우리 집을 참 아름답게 꾸미고 정말 높이 세우고, 그런 것에 내가 신경 써야 될 그런 분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다 하십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 집을 가꾸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제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은 다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 바로 자녀를 낳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우리 여자의 제일 사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 루키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온 삶의 목표를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